베드로는 이제 이 표적을 가지고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말씀 선포 중에 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막 회개를 하고요. 축복의 환호 속에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를 살릴 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요, 이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뭐 그들이 무당일까요? 뭐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자들이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들의 무리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구원자가 왔는데, 이런 생명이 왔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 막고 있다니. 그것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상. 이 사상인가 생명인가가 중요하죠. 이 사상은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작용을 통해서 판단하고 추리해서 생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논리적이고 그 일관된 판단이 이게 딱 나오면요, 이제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주장하다 보면 그게 나의 또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건 내 생각이죠. 내가 주장하는,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근데 이게 아주 일관되게 맞더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내가 옳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내가 옳다, 서로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제 틀리니까 고쳐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막 싸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이런 사상을 가진 상대는 그건 악이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도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악이어야만 해요. 상대가 악이어야만 내가 더욱더 진리이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욱더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괴물이 되어집니다. 마르크스 이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론은 좋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들어왔을 때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소련을 봐도 그렇고, 중공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다 돌아왔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좌파, 우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평등인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에는요, 100% 맞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하는 거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100%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요, 이 죄인이 가지고 있으면, 죄인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이제 변질이 됩니다. 오류가 금방 오류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 진리인 것 같은 이런 좋은 사상들도요, 죄인이 쓰게 되면 이제 그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이 완전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뭘 해봤자 얼마나 선한 게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옳고 그름, 내가 얘기하는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이에요.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네가 예수냐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절대 변하지 그러니까
변하려고 조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한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 사상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선. 우리 인간에게 절대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절대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사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과연 그게 살리는 거냐 죽는 거냐. 우리가 이거 옳은 거다라고 우리가 인간이 옳고 그름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죽이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다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다 죽여요. 네. 그리고 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네. 우리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 죄인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거는 다 아무리 좋은 선도 악으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게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오류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고 또 속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판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틀어져 있는 이 원판 속에 들어가서 뭘 한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이 본판이 삐뚤어져 있으니 이제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으니 이제 이게 그래서 힘겨운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판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바르게 됩니까? 다 뒤틀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바르게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면서 잡아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판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불안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이제 또 같이 가려다 보니까 나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니까 이제 악으로 버티는 겁니다. 사는 게 악으로 버티는 거예요. 평생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수많은 짐을 다 지고 안 되는 걸 막 해보겠다고 악으로 버티면서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쵸?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를 좀 알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초연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은 나를 속여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건 이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뒤틀려 있고 비틀어져 있고 그게 또 너무나 체계적으로 바른 것 같이 보여서 속여 있고 어디를 가도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진리로 살아보겠다. 좀 잘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더 고통이 더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피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큰 불행은요.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오류 안에, 이 사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냥 내가 끝까지 옳은 거죠. 나만 끝까지 옳은 거죠. 한 번도 돌아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죠. 당연히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한 번쯤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오류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제 진리 앞에서 이렇게 되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남을 가르치는 자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이게 강화가 돼 있습니다. 내가 옳다. 자기가 중심인 거, 자기가 진리인 거.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게 아주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정당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를 평생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내 사상에 봤을 때 저건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죽냐라는 거죠.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틀렸다,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논리적으로 추론한 이런 결론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단, 잘못된 자, 나라를 민족들을 다 꿰이는 자, 속이는 자,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진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진리는요, 이 잘되고 크고 또한 부흥하고 또 많은 것, 부한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게 세상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잖아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것은 악이다.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저자가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냐라는 거죠. 너나 구원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로 이 세상 진리예요. 세상 진리는요, 그냥 세상에서만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살 때 그냥 쓰기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원판은 뒤틀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어딨어?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무력하게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나? 힘이 그렇게 없나? 그냥 그러고 죽었잖아요. 너무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력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하고 무력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네. 이 인류의 모든 죄는요,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죄가 악한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악들이 죄와 악이 그 십자가에 다 이게 압축돼서 거기에 몰려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도 처참하고 그렇게도 무력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죽음을 다 뚫고 그런 죄와 악을 다 그냥 뭐 지나서 그냥 거기서 이기시고 승리하고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은요,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아무도 말할 수 없게 입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죽음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사셨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서 누가 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은요, 잘 되고 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왕성한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우리가 무력하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뜻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문들이 있죠. 사람의 이 비틀어진 이 원판의 이 관점에서 보려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되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시나?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관점으로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부와 명예와 잘 사는 거, 육체가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내 사상, 철학, 내가 옳은 거, 자기중심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존심,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죠. 왜 이게 생명이 중요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이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사는 거, 죽고 사는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라보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봤지만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인간들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다 그냥 젖혀두는 거죠. 이거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건 젖혀두고 그냥 이제 뭐 사는 문제만 가지고 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겼어요. 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도 온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다 죽으니까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없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람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그냥 다 젖혀둬버렸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잊혀졌어요. 그냥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내 거, 보여지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오직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그분 앞으로 나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분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다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반쪽, 거기에서부터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부분, 영원한 생명, 여기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풀어져요. 그러니 이 진리라는 거는 여러분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마지막 안 되는 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경 스님, 아주 그 불교계에는 굉장히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불교 대학을 막 설립하시면서 아주 불교계에는 아주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죠. 진리, 불교, 타 종교 진리, 사상, 철학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 이 생명, 죽음. 그래서 이제 이 해경 스님은요, 지금까지 이 죽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느 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아들을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을을 한번 쭉 돌아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보지 못한 집,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쌀을 얻어서 죽을 먹어봐라. 그러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그런데 온 동네를 다녀도 그 집안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온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치르지 않은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다 한 번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런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간사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는다. 참 좋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이제 위로를 얻는 거죠. 마음에.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받아들이자.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해경 스님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이제 봤어요. 근데 성경책을 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똑같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내요. 예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 누가 살립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좋은 이런 말로 위로하고 그냥 마음의 안정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평안만 얻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다. 이 생명의 능력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살아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